말씀해 볼까 합니다. 은혜는 헨이에요. 헨. 헨은 헤트 눈이에요. 그럼 헤트는 8번째 글자이면서 부활의 생명이죠. 그죠?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은 성전도 되고 집도 되고 영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 집, 영이라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 안에 은혜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안에서부터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에 있는 것을 끌어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를 만들어줬단 말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요, 절대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게 헤트란 말이에요. 그럼 헤트라는 것은 지혜까지도 포함하는 거란 말입니다. 8번째 글자인 헤트. 그것을 부활의 생명, 아니면 부활의 영, 부활의 지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규정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규정되냐면 예수가 보여지게 나처럼 규정되는 거죠. 또 그 예수가 영으로 케리스토라는 그리스도, 나의 머리로 내 안에 규정되는 거예요. 그걸 눈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물고기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된다? 물에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은 샤마임인 하늘나라인 우리 마음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노아는 눈 헤트잖아요. 근데 지금 은혜는 헤트 눈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 그리스도, 또 오메가 알파인 그리스도 예수, 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지금 헨이라는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던 것을 우리 주님은 끌어내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노아라는 것은 뭐냐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규정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노아 안에 규정된 은혜는 생명으로부터서 규정시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생명이 규정되면 이제는 우리가 입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증거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규정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요. 여기서 눈이라는 게 뭐냐면 아인이에요. 아인이라는 건 예수화잖아요. 그죠? 진리를 볼 수 있고 진리를 담을 수 있다면 그는 예수화를 가진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의로 말미암아 유다서에서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서도 말하고 유다서에도 말하는 거예요. 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헨이라는 은혜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한옥에게서부터 왔어요. 그 다음에 한옥에서 지금 노아로 왔고 그 노아에서 헨이라는 은혜가 나오고 그 헨은 한나를 만들어내고 한나는 역대상 28장에 보면 여호하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3명의 요한이 나오죠. 그죠? 세례 요한, 마가 요한, 사도 요한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가 은혜를 딱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담고 있는 사람은요, 주님밖에는 없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를 맨 마지막으로 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는 강하여져 가며 지혜가 충만하며 은혜가 그 위에 머물더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강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지금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럼 지혜가 호크마잖아요. 그죠? 호크마. 그럼 지금 또 은혜가 헨이잖아요. 그럼 지혜라는 호크마와 헨이 같단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강하여지고 자라가더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왔는데 그는 독생자로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그의 영광과 그에게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더라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모세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시인이니까, 그죠? 하늘나라 성경 66권이니까. 그럼 모세가 말한 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십자가 다음에 반드시 예수님이 영이라는 헤트, 생명의 영이라는 헤트로 우리 마음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을 예수께로부터 뭐라 그래요? 은혜와 진리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하는 게 성경 66권 쉰이잖아요. 모세잖아요. 이름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헤트라는 그리스도의 생명, 케리스토란 말이죠. 그게. 성경은 누구냐? 예수와의 영인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존재하게 될 거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해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도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가 주어졌을 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임하고 그 생명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았을 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도행전 13장에서 바울이 뭐하고 있죠? 금식하고 있죠. 그죠?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내 생각을 완벽하게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 이런단 말이에요. 성령은 헤트 은혜란 말입니다. 그가 뭐라 그래요? 따로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그가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14장 3절에서 얘기한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위해서는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도 조금이라도 아끼지 않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성령이 없이는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한다 해도 그것은 뭐와 같아요? 마치 철학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성경을 달달달해도요 철학인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66권을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알게 되면 오늘 그 생명의 영은 성경 66권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은 성경 66권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도 그 은혜라는 그 복음이 노아가 그 마음에 갖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그 그리스도를 그 생명의 그리스도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아멘. 그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 산에 올라 앉으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가라사대 하시잖아요. 1장에도 보면. 그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도 창세기 1장처럼 주님께서 가라사대하고 입을 연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이 땅에 공생이 하다가 30년 후에 여러분들 입을 열어 말씀을 가리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30 동안은 잠잠했다라고 얘기할까요? 오히려 평범하게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살고 계셨던 걸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의 영도 주님의 때에 움직인단 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움직일 때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명령한다는데 예수님이 안 따르면요, 그건 한 명이 아니에요, 두 명이지. 그래서 예수의 영의 생각과 그 예수의 생각은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을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육적으로는 그 아들의 직분으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들이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 있어요? 본체시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한 은혜로 너희가 봤다면 아버지는 더 이상 너희가 보여달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런 거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찾고 돌아다니냐고요. 내 마음속에 있는데. 그 하나님을 갖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주를 아는 이 은혜 속에서 너희는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속에서 자라가라고 얘기해요. 성령이 없으면요, 참된 진리가 없으면 절대 자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늘 자라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